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변화산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와 화답하는 박수로 저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을 이번 부흥회 가운데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대화하수록 참 가진 것이 많은 분이고 들을 것이 많은 분이구나. 그 무협지에 보면은 내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공이 꽉 찬 그런 그 도를 그 무협 무술계 그런 분 같이 우리 목사님과 대화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 꽉 찬 말씀, 은혜가 꽉 찬 그 거룩한 메시지를 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쁨으로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섬기러 왔는데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동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을 제가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한국을 떠날 때는 절대 목사를 안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걸고 목사 안 하겠다고 요나처럼 제가 도망을 갔는데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선택한 곳이 호주였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깨시고 시드니에서 학부와 신대원 7년을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미시간으로 건너가서 켈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부목사로 10년 섬기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 38년인데요. 한국을 떠날 때에 그 의식이 고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20대 초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32년째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목사하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은 극단적으로 내성적이고요. 거의 말을 잘 안 하고 살고 말을 하면 굉장히 어눌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계속 부르셨지만 성격도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제가, 그리고 말도 늘 더듬던 제가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림이, 제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참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38년째 해외 나와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누가 만약에 저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한마디로 소개를 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자신 있게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어떤 소원이 있냐 하면, 하나님, 제가 그림책으로 책에서 본 하나님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제 몸으로 부대껴서 제가 아는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난 38년 동안 저의 한결같은 소원인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말씀으로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말로 한번 정리를 해라. 그러면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그냥 간략하게 성경의 몇 사건들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정확하지가 않고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손에 꽉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동의가 되잖아요. 아멘이라고. 자,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진짜로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은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해야 되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엮어서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하신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섞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최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 이 선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the best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상처도, 과거의 나의 실패도 분명히 내가 실패했고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실수를 한 겁니다. 나에게 못 견디는 아픔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우리에게 베스트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신약의 구절로 찾아낸다면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거든요. 진짜로 믿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벅찬 가슴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걸 기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 바람대로 일해 주셨잖아요. 과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벅찬 가슴으로 매일 아침을 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38년 동안 제 삶에서 만난 하나님. 저는 목사를 안 하겠다고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시드니 7년 동안 고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함경도에서 월남하신 분이신데 제가 1살 때 돌아가셨고요. 저희 집은 강원도 주문진 읍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아주 읍내 두메산골,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던 제가 여러분, 누가 저를 서포트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 안 하겠다고, 목사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가서 이제 두드려 맞고 깨지고 고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을 잔 기억이 없어서 그 당시에 저에게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알람을 안 맞춰놓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다. 그게 한 고학생활 하다 10년 동안의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잠을 한번 실컷 자보고 싶다. 이게 10년 동안 저희 20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10년 제 유학생활을 마쳤을 때 그럼 당신은 이 1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뭔지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게 내 삶에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내 삶에 그게 상관이 있냐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10년의 제 고학 생활을 짜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 그러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제 10년 고학 생활의 결론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교회 표가 뭐냐 하면요, 불임절을 기대하라.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아시죠? 에스더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그 당시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근동 지역의 최강국이었던 메데바사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당시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아마 엄청나게 이뻤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왕이 정말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잔치에 불렀는데 왕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런 왕비는 폐위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왕이 그 말을 듣고 왕비를 폐위를 시키죠. 다시 왕비를 뽑는데 당시 모르드게였던 사람이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밀어넣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에스더서 전체의 전개는요, 다 우연의 연속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에 우연이 있습니까? 현재는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 역사에 우연이 없습니다. 다 역사의 내용을 채우셔서 자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역사에 우연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우연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간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국무총리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당연히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 것, 신하들을 다 모은 것, 왕비를 오게 한 것, 왕비가 감히 오지 않은 것, 아니 잔치에 한 번 안 왔다고 왕비를 폐위시켜요? 이게 다 우연이에요? 에스더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얼마나 쟁쟁한 가문의 딸들이 왔겠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이다? 여러분, 이 모든 에스더서의 이 백그라운드의 구도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포석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이 초반부의 이 역사의 구도가 에스더서의 배경이 절대 우연일 수 없다 하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이제 후보가 되어가지고 왕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아주 짧은 멘트 하나가 있는데요. 2장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왕비를 뽑겠다고 이제 반포를 한 거예요. 처녀들이 도상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왕비를 뽑는 일에 총책임을 맡은 헤게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를 좋게 보는 마음, 어느 누구에게 페이버를 주는 이 마음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정치에 개입하셨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잔치에 개입하셨고 와사비 왕비의 고집에 개입하셨고 아수르 왕의 마음에 개입하셨고
왕비를 뽑는 과정에 헤게의 마음에 개입하셨고 결국 하만의 계략을 꺾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에스더를 왕의 곁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가 전개되는 내용을 보시면요, 다 우연 같은 사건들입니다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우연 같은 사건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 살리기, 자기 백성 잘되게 하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더서의 클라이맥스는요, 바로 극적인 역전에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보면 잘 돼 있어. 이 하나님의 일하심. 초반부를 보면 국무총리 하만의 일방적인 승리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만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만의 의도가 반드시 될 것 같아 보여요. 이건 도저히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같이 보이죠. 자, 하만이 왕의 승낙을 받아서 전국에 조서를 보내잖아요. 자, 에스더 3장 1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왕의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이 아닙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평범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게 된 거예요. 4장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한데, 너무 분통이 터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근데 에스더의 끝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에스더 9장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바로 그날에,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22절에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한순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살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 역전. 자,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저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익사이팅한 장면이 있거든요. 이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어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국무총리 하만이 그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죠. 바로 그날 밤이에요. 성경이 그날 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마침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필 역사 기록을 읽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역사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암살자의 손에서 왕을 살려준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이 역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에 금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도 기도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기도를 했고요. 기도가 끝나고 그날 밤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죽겠다고 어렵다고 배째라고 디밀면 지 자식 배를 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아마 자기 자식 죽으라고 내버려둘 부모는 부모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배째라고 배를 들이미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순간부터 대역전 드라마를 실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 여러분, 이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는 일 같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방 땅에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전의 도구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어쨌다고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제가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죠. 근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렇게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1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는데 출애굽기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50장과 1장 1절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절과 이 첫 절 사이에 역사적으로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430년의 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3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3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학대와 착취와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440년 노예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망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원망이 없진 않았겠죠.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야곱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가뭄과 기근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않았더라. 흉년은 길어봤자 7년이었을 텐데 조금만 더 가난해서 버텼더라면,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왜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 후손들이 힘들게 살도록 했는가?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면서 야곱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단순히 곡식을 얻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려오라 하니까 아들 때문에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6장부터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2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자, 그러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연이었나요? 잘못된 판단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근데 왜 침묵하시죠?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노예냐고요? 왜 이토록 힘든 삶을 살게 하시냐고요?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노예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흉년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4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뭘 해야 되냐? 큰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땡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가나안에 있으면 큰 민족이 될 수 없는 겁니까? 가나안에 있으면 큰 민족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당시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부터 다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430년입니다. 광야 생활까지 하면 470년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던 때 가나안에는 5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5 부족이 어느 부족이냐? 엠, 르바임, 호리, 수스, 아낙 족속. 자, 그 중에 3 부족은 거인 부족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부족이에요. 자, 아브라함 시대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5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하면 몇 족속으로 알고 계세요? 7 족속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7 족속은요, 아브라함 때의 족속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살았을 때 가나안에 5 부족이 있었고 430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7 부족을 한번 보시면요. 헷 족속, 호리,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기스. 자, 이렇게 7 족속인데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5 족속과 7 족속을 그냥 듣고 비교는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5 부족 중에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부족은 몇 부족이냐? 1 부족밖에 없습니다. 호리 족속 1 부족만 명맥을 유지하며 남아있었지, 나머지 4 부족은 가나안 땅에서 430년 동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부족들이 서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 430년 동안 5 부족은 서로 싸우고 피가 섞이고 나뉘어지고 또 싸우고 외부에서 부족들이 유입되고 싸우고 합쳐지고 섞여지고 나뉘어지고, 자, 이렇게 하면서 430년이 지났을 때 7 부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만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그대로 두었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한 가족으로, 한 민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섞이고 합쳐지고 나뉘어지고 합쳐지고
외부에서 온 부족과 섞이고 합쳐지고 또 나뉘어지고 430년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속에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빼서 애굽으로 보내신 게 버리심이에요, 돌보심이에요? 버리심입니까? 돌보심입니까? 돌보심이죠. 자, 제가 한 번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내려가라. 자, 근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커녕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미천하게 대하죠.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남의 땅에 이주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그곳의 원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받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정체성이 지켜졌을까요? 애굽인과 섞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섞였겠죠. 430년이 지났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천하게 대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민족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볼 수 있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을 읽는 저희들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고 계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심장이 터질 듯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상황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고 계시고요. 보호하지 않음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벅찬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으로 일하시는,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선으로 바꿔 가시는, 나에게 더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후에 바로 몇 절 건너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6년 12월 25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약 한 30명 정도가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30여 명 성도들 개척 모임을 한 달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을 모였고, 또 우리 같이 시작한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리더십들에게 제가 교회 개척 전부터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항상 길게 봐라. 역사는 흐르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내용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리고 역사의 진행 방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믿고, 냄비 끓듯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냄비 끓듯이 끓지 말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항상 기다려라. 절대 하나님이 되지 마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리할 때까지 당신이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믿음이다. 역사를 길게 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리더십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복하는 구호가 있어요. 까불면 다치고. 그래도 까불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까불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저의 경험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진 하나님을 그들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목격하고 온몸으로 부대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 가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끝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셨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끌어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판단하면, 내가 나대면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흥을 주셨어요. 2년 동안에, 여러분 2년 동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상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교회 간판도 없이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2년 동안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새가족 환영실에 와서 방문 카드를 쓴 방문 카드만 3,000장이 넘습니다. 아마 미주 이민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부흥한 교회 하면 저 LA 사랑의 교회입니다. 장소가 좁아가지고요, 저희가 개척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건축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또 확장을 하고, 이제 그러던 이제 개척 5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LA의 다른 교회랑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건물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일주일 다 끄고요, 주일날만 켰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15,000불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건물 건평만 한 3,000평이 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 교인이 60명이 남아 있었어요. 우연하게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우리가 렌트로 들어가니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렌트로 들어가면 이제 그 목사님 말 우리 교회가 존재가 있겠냐. 그러니까 통합하자 해서 이제 교회를 통합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법적으로 통합하진 않고 서로 이제 양쪽 교회에서 통합하기로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법적으로 조금씩 통합해 가기로 했던 이 두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세 번째 주일날 그 교회가 주일날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교회가 저희 교회랑 통합하기 전에 그 교회 안에 내분이 있어가지고 당회에서 교인 100명 중에 40명을 제명 출교를 시켰어요. 40명이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통합을 하기로 하고 두 번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40명이 주일날 새벽에 건물을 부시고 들어와서 건물을 점거하고 자기네 교회 당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통합은 하지 않았지만 통합하기로 양쪽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두 번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교회 건물은 뺏겨서 싸워야 되고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방향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두 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은 막 저한테 없었던 걸로 하라고 막 빗발치고 제가 두 주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주십시오. 방향을 주십시오. 두 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이 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도를 지켜라. 딱 이 두 마디를 주셨어요. 두 주 금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정도가 뭡니까? 정도가 뭡니까? 그리고 혼자 씨름을 하다가 약속을 지키는 게 정도다. 우리가 법적으로 아직 통합을 하진 않았지만 양쪽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로 통합 결의를 한 것을 지키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저희가 한 교회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 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교회이고 이제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 교회인데 교인이 이 노인들 60명이니 어디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법정 비용을 저희가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정 싸움이 5년을 갔습니다. 소송 비용이 100만 불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구제헌금도 아니고요. 선교헌금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소송 비용으로 100만 불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드린 돈은 그냥 어떻게 쓰이든 우리 잊어버리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자.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5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결국은 그 교회는 서로 싸우다가 건물이 이제 뭐 파산 법정으로 가가지고 부동산 업자에게 넘어가고 건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고요. 소송 비용으로 100만 불 이상을 썼습니다. 100만 불 이상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놀라실까 봐 그냥 100만 단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당회가 나뉘어지고 재직회가 난리가 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산산조각이 나야 정상이죠. 아마 5만 불만 써도 웬만한 교회는 쪼개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5년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결정을 당회에 일임을 하셨고요. 당회는 결정하는 과정에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모든 당회원들이 내 의견이 결정이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의견을 가졌던 것처럼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법정 소송, 재정 지출 이 과정에 우리 사역자들이 사례를 못 받는 3, 4개월씩 못 받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요. 제자훈련, 다락방, 예배,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년 동안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실제 아무 일이 없었던 다른 교회보다 훨씬 평화롭고 은혜가 충만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법적 소송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몇 분하고 한인타운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로 가다가 한인타운 이제 그 올림픽 거리가 있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사무실로 가던 차 안에서 장로님 한 분이 한 건물을 보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중학교 강당이랑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그 건물을 보고, 야, 우리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주중사역 잘 쓸 텐데. 이렇게 차 안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건물 하나를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그날 이제 헤어지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건물 검색을 해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고 화요일 날, 뭐 당회랑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화요일 날 그 건물 주인에게 오퍼를 낸 거예요. 우리 LA 사랑의 교회인데 이 건물 우리한테 팔면 안 되냐고 오퍼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건물을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던 월요일 날, 오퍼를 넣은 화요일 날, 바로 하루 이틀 전 바로 주일 날, 이 건물의 주인이 5 형제가 20%씩 지분을 가진 건물이에요. 근데 이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큰형님 생일날인데, 막내는 플로리다에 살고, 그 다음에 넷째는 시카고에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 형제는 LA에 사시는데요. 큰형님 생일이라고 5 형제 부부가 다 LA에 큰형님 댁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큰형님 형수가 마침 그날, 그 주일날
형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자, 우리 다 나이도 들고 들어가는데 우리 중에 누가 죽기라도 하면 20% 지분이 조카들에게 갈 거고, 조카는 나는 건물 시타 돈 다오 이러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다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건물 팔아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소유하고 했으니 20%씩 그냥 나눠 갖자. 이런 제안을 형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그래 그 의견도 좋다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이틀 후에 교회가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형제가 크리스찬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가 얼마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이 와가지고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한 분이 이제 오퍼를 넣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당회가 모여서 의논하고 저도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했더니 어느 금액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융자받고 이게 다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며칠 후에 카운터 오퍼가 왔습니다. 거기서 한 100만 불 정도를 올려서 교회가 이 정도 주면, 이 금액을 주면, 카운터 오프 금액을 주면 교회에다가 이 건물을 주겠다. 근데 그 금액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형편이나 헌금이나 또 융자나 이런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맥시멈으로 생각해도 그 금액은 저희에게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열흘을 줄 테니까 결정을 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돈 때문에 시달렸는데 또 돈 때문에 제가 시달려야 됩니까? 그냥 안 할랍니다. 저는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8일째 되던 날 퇴근을 하고 제가 집으로 가는데 프리웨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프리웨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 프리웨이 옆에 차를 세우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프리웨이에서 차를 왜 세워요? 근데 그런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갓길에. 프리웨이 갓길에. 하나님, 이게 뭐죠? 제가 이 차를 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 하면 시편 68편을 읽어라.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폰을 꺼내가지고 폰에 있는 성경을 이제 제가 폈어요. 시편 68편을 제가 한 절씩 읽어 나가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걸 왜 읽으라고 하실까? 이거 내가 혹시 그냥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러면서 한 절씩 읽어 나가는데요. 19절에 이르러서 정말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눈이 번쩍 트이는, 심장이 멎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저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카운터 오퍼를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크로를 오픈했습니다. 3개월 안에 저희가 마감을 해야 돼요. 근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저희가 한 150만 불을 구해서 디파짓을 했습니다. 석 달 안에 나머지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금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에 한인은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큰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융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니, 세상에 만날 때마다 조건이 바뀌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가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주니까 저희가 뭐 도저히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3개월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150만 불을 다운을 했는데요. 나머지 금액을 못 맞추고 계약이 깨지면 150만 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가능성은 없어지고. 감사하게도 건물주가 3개월을 더 연장을 해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제일 큰 한인은행과 씨름하던 그 석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제가 부목사 시절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제일 큰 은행, 제일 큰 한인은행의 전무였어요. 근데 이 석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한인은행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 은행장으로 간 거예요. 은행장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석 달을 받았을 때 이 비하인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 은행장이 새로 되셨으니까 실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의 세일즈 팀이 한인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우리 은행으로 구자를 바꿔라. 공격적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셨는데 그 세일즈 한 팀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CF로 있는 기업을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분에게 그 세일즈 팀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 기업이 볼륨이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당신네 은행에서 우리 교회 융자를 해주면 우리가 구자를 당신 은행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 재무제표 다 보내라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 은행은요 교회 융자를 하지 않는 은행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재무제표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탐이 나니까. 저희 교회 재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행에서 안 해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은행의 이제 론 팀에서 저희 다 이제 해가지고 위로 올렸어요. 근데 은행장이 누구예요? 권사님이시잖아요. 전무가 누구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 저희 교회 순장님이세요. 같이 뒹굴었던 분이세요.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할 수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두 분이 페이버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요. 전체 금액에서 31만 불이 부족했어요. 에스크로가 두 번째 에스크로 6개월이 4일이 남았어요. 4일. 31만 불이 부족해요. 은행에서는 다 넣어줬어요. 31만 불이 부족해요. 그 31만 불은 우리 교인들이 뭐 진짜 용을 써도 더 이상 더 빼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4일을 앞두고 건물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에스크로 금액은 다 맞추셨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1만 불이 부족합니다. 도저히 저희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요. 한참을 서 계시더니 저보고 자기 차를 좀 타라고. 그래서 차를 탔더니 그분이 자기 주거래 은행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지점장을 오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분이 건물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자기 건물을 담보로 가지고 있었던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죠. 에쿼티.
그 지점장에게 31만 불을 거기서 꺼내서 저한테 에스크로 어카운트 번호를 받아서 그쪽으로 넣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건물주가 31만 불 자기 돈을 에스크로에 넣어서 에스크로가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건물을 산 지 6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에쿼티를 썼으면 31만 불에 대한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 건물주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저희들한테 이자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원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만나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건물주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돈이 돌아가면 주십시오. 교회가 여유가 생기면 주십시오. 목사님은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이 저희들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 안에는요, 늘 우리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위하여 맹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이 모든 과정, 불가능해 보이는 과정까지도 합력해서 우리 교회 최선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는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 드리는 자녀들의 태도다. 저희는 그렇게 믿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자기의 판단과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고, 긴 역사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때로는 낭망하며 기다리고, 때로는 낭망했으나 낭망하지 않은 것처럼 티를 내면서 기다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믿음대로 일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자녀들의 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실패와 실수, 나의 판단착오, 나의 그런 모든 과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엮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회복의 방향으로 자녀들에게 최선이 되게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자녀들의 태도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전 예의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맛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맨날 그 당시에 개척 첫 주일부터 저희가 그냥 노상 반복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같이 복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이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광야는 따라합시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세 번째 따라 할까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